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 오늘 사실 어버이 주일이긴 한데,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가 계속 사별적 말씀들을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5월의 주제 말씀을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5월달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면서 동시에 가정의 달처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사실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가장이 가져야 될 생각이고, 믿음의 부모가 가져야 될 생각이고, 믿는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남들 탓하지 말고요. 다른 가정은 어떨망정 우리 가정만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걸 놓고 아마 많이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대로 꼭 응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전체적인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은 항상 그 가정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가정.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제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게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 여러분, 믿으세요? 그날이 올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야 될 건데, 항상 그런 기다림의 훈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들 가정에 찬송도 틀어놓으시고 기도로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떨까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초대하는 가정이 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기쁨으로 초대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동네,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에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그곳에 방문하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그랬는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나사로와 두 여동생.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위해 뭘 해요? 잔치할세.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기쁨으로 잔치를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은 예수님을 위해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해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기뻐하는가?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인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정인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그런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런 가정에
자녀도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한 구절을 소개할까 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4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뭘까? 거기는 지금 바로 강 건너편에 보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이에요. 이제까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너희 민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터전을 주고 집을 주고 성전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읍을 주면, 일터를 주면 너희는 거기에서 뭐 하라는 거죠?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오실 때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셔야 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땀 흘리는 일터, 그 가게, 여기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교회에 오실 때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초대하세요. 오늘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계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다고요? 만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 전심으로 헌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전심으로 헌신합시다. 두 번째 말씀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는 가정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묵상하면서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빠인, 그러니까 첫째 오빠인 장남인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보면 보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식이 차려지고 잔치가 진행되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지루하시지 않도록 대화도 나누고 집에 초대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또 소개하기도 하면서 이 나사로는 오빠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둘째였던 마르다, 언니죠. 마르다는 열심히 지금 잔치를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막내 마리아, 여동생이죠.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남매가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겁니다. 도대체 이 3남매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길래 이 삼남매가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요. 베다니의 나사로의 부모가 누구인지 안 나오더라고요. 알 길은 없는데 이 부모가 어떤 성정의 사람이었을까를 알게 됩니다. 왜요? 이 자녀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삼남매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모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부모가 어떤 분이었을 것인지가 대충 짐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빠인 나사로, 첫째 딸 마르다, 막내 마리아. 이 삼남매가 부모님은 없어요. 부모님 없는데 세 명이서 살아가는데 세 명이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삼남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잔치도 열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향유를 찾아보니까 나드 향이에요. 나드 향. 그런데 이 나드 향은 원산지가 인도입니다. 인도 네팔 히말리아 산맥에 있는 그곳에 해발 3,000m 이상 되는 그곳에 자라나는 그 식물의 뿌리를 채취해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을 짜면 이 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뿌리를 한 금만 사려고 해도 1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여기서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하는 인당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 한 뿌리만 사려고 해도 100일치 일한 것을 모아야 될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이들이 만난 장소가 이스라엘 땅 베단이에요. 유대 땅 베단이. 그러면 어떤 제품이라는 걸까요? 이 나드 향을 수입품이라는 거예요. 수입품. 인도와 교역하면서 어렵게 귀하게 구입한 향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어떤 냄새가 가득하십니까? 물론 그렇죠. 떡방앗간을 하면은 떡 짓는 냄새가 많이 나겠죠. 여러 가지 냄새들이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넘쳐나고 있는 것은 뭔가?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는 그 향기와 우리 가정에 가득한 것들은 뭔가? 여러분 이 가정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삼남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냄새가 집안에 가득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지도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다툼과 분쟁과 그리고 윽박지름과 싸움의 소리가 가득한 가정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향유와 주님을 향한 헌신이 가득한 가정, 주님을 향한 찬양이, 기도가, 위로가 넘쳐나는 가정, 여러분 꼭 만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헌신된 이 삼남매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 와중에 가장된 헌신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장된 헌신입니다.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르다라든지 나사로는 그 동생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질타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철다선이 없는 거. 그 비싼 것을 성인 남자가 300일 동안 일해야, 거의 1년 동안 꼬박 모아야 될 그 돈으로 사는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야? 라고 말하는 오빠나 언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장된 헌신의 사람. 오늘 이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잡아 팔아버릴 가룟 유다가 하는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헌신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칭찬하는 헌신이 되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는 가장된 헌신입니다. 정말 이 값진 것을 왜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냐? 이 비싼 것을 이걸 도리어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야지. 여러분, 그것을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300데나리온이 나는 한 근을 팔아서 바쳤단 말이에요. 300데나리온의 돈을.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주머니에 채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가장된 헌신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헌신은 정말 헌신장만도 못한 헌신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뭘까요?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2절과 3절에 나오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을 초대해놓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오빠는 예수님 곁에서, 여동생 하나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열심히 요리를 하고, 막내 동생은 가장 귀한 손님에게 할 수 있는 행동,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닦아드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진짜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헌신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정말 전심의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목숨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수님은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3남매는 그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을 삶으로 경험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삶으로 경험합시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베다니, 이곳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오셨던 곳이고,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곳이고, 그런 영적인 놀라운 경험을 한 장소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은요, 그냥 예수 믿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바뀔 때에도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에요. 추억이 쌓이는 가정.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정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추억이 많은 가정인 거예요.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정인 거예요.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추억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시간들을 다 거슬러 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할 것 없이, 우리의 손주들 할 것 없이 그 구비마다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이 하나 쌓여있는 그 가정이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을 꿈꾸시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걸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은 반드시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된 헌신을 하는 가룟 유다에게요.
가룟 유다야, 네가 지금 그런 평가를 할 때가 아니야. 내버려둬. 곧 나는 죽음을 맞이할 텐데 내가 죽고 나서라도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오늘 이 날을 추억할 수 있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 그게 바로 7절 말씀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네가 왜 잘했느니 못했느니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너의 평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간직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있던 이 시간을, 이 장면을 추억할 수 있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들과의 추억이 많으셔야 해요. 정말 예수님과의 추억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때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셔야 해요. 아,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해 주시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지. 그런 수많은 추억과 간직거리들이 여러분들 넘쳐나시는 그런 복된 가정들을 꼭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8절 말씀인데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곧 죽음을 맞이하실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8절 말씀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 가룟 유다야, 네가 말하는 그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뭘까요? 네가 진짜 헌신된 자라면 그 가난한 자들, 너희 주변을 살펴보면 항상 있는 그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너희가 보살펴주고 도와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느 곳에 임하십니까? 낮은 곳에 임하세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께 그를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저 사람이 진짜 내가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주기 위해 갔던 나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를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나보다 더 힘든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괴롭히는 삶은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 작은 자를 어때요?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을 소개한다는 게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여러분 전에도 함께 소개해드렸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손길 닿는 곳마다 형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오늘 신명기 24장 말씀에서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위하여 네가 베풀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풀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놀라운 복이 너의 것이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참 애를 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정작 눈에 보이는
이웃은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다시금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 곁에 항상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너희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순간이 너무너무 많아.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실 거라고,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오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5월 한 달이 그저 자녀들에게 효도받는 한 달이 되시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와 내 자녀들의 모습을 꿈꾸며 기도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들,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